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 앞서서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런던 안디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면서 처음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름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잘 아는 말씀이죠.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인포메이션들, 정보들을 다 리서치하죠. 그리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장소가 제일 이렇게 사업하기에 좋은 장소인지 물색을 하죠. 또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학벌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많은지, 나이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이렇게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 이상, 가족 여행이라든지 어떤 단체 친구들이든 교회든 어쨌든 여행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또 교통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가보면은 볼만한 구경거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여행을 떠나죠. 여러분, 사업이든 여행이든 어떤 일이든 간데 무턱대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무대뽀로 그냥 저지르고 마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더라도요, 한 가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최고의 로케이션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게가 잘 되면 좋겠는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얼마 안 지나서 가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정말 좋은 장소에 큰 대형 이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그냥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인근에 이마트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이마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거기에다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잘된 계획이고 아무리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떠난 여행이라도요, 갑자기 차가 고장나면은 여행에 차질을 빚습니다. 여행 가서 갑자기 많이 아파버리면은 그저 올 스톱 돼버리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토보머리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갔었는데요, 처음 가는 캠핑이라서 한번 캠프파이어를 애들한테 멋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핑장에 파는 나무들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양도 적고. 그래서 나무를 잔뜩 샀습니다. 그래서 차에 벤에 한 이 절반은 트렁크에 나무로 채웠습니다. 캠핑장에 갔는데요. 캠프파이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필 그해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모든 캠핑장 캠프파이어가 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모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 버리고 오긴 아깝고 해서 다 들고 왔습니다. 미처 이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 때문에 3박 4일 동안 캠프파이어 커녕요 불도 한번 못 피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자막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한 인생 계획을 세웠더라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계획이 철저하니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지 안 이루어지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도 한번 더 보시죠. 우리의 인생의 경영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 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길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50일쯤 되었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법이 있죠. 십계명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룰들을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회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막과 성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어졌죠. 완성되고 난 뒤에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39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이 떠오를 때 비로소 다시 이동할 수 있었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떤 이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춰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 39년 동안의 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의미하는 것 대충 짐작이 되시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해 갈 때,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먼저 한 발짝 먼저 앞서서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야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릴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마냥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 가운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 구름과 불은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만 다르지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요, 낮에는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밤에는 반대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교 차이가 30도, 40도씩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중동 지역의 이 기후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그늘 하나 없는 그 땡볕에서 견디는 것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이 사막의 태양과 열기를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를 막아주고 맹수를 막아주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사막에서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불기둥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본 어떤 외부의 적들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에서 대붕 운동을 이끌었던 분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하다. 정말 멋진 곳에 하나님만 계실까요? 정말 황량한 곳에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다르겠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그마치 39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단지 메마른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은혜의 광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단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AI, 요 정도는 아시죠? 예. 메타버스, 무슨 버스인가, 어디 가는 버스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곤란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머신 러닝, 챗 GPT. 챗 GPT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요, 펜션 다니시는 분인데 요즘은 이 어사이먼트를 할 때 그냥 어떤 게 제일 필요하나 하면은 챗 GPT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글을 잘 쓰는 것보다가 얼마나 잘 리서치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점점 더 가깝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지금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구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이단 사상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거짓 구름 기둥들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요, 그것들은 결국 거짓 구름 기둥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있는 도구이자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우주에 있는 우주 기지에서도 상추를 길러 먹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우주에서 상추를 길러 먹는다. 그만큼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벌써 오래전부터요, 혹시라도 멸망하게 될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디에 가면 좋을까, 그래서 새로운 행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했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찾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이 선진국들에서 그 과학자들의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점점 더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최대한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좀 도네이션도 하고, 적당히 좀 착한 일도 하고, 좀 불쌍한 이웃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최선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최선이겠습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시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기다리다 보면은요, 참 조급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좀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때보다가 한 박자 늦춰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해져가지고 이제 이 간당간당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비록 황무지라 할지라도요, 기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좀 오래됐죠. 그때는 알려지지 않은 학교였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많이 알려졌죠.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87년도에 거창고등학교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당 한켠에 걸려있던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걸 보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직업을 저런 계명을 저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10%도 채 안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60% 이상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졸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당 한켠에 걸려있던 직업 선택의 10계명,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은 안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아니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우리 청년들 호응이 되십니까? 안 되죠.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건 조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말이 안 되죠.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동의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점점 세지죠.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죠. 최소한 우리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다른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직업 선택의 10계명, 글쎄요, 청년들 한두 개 동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요,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만나죠.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회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회라면 정말 많이 아쉽긴 하겠지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욥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에 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던, 조금이라도 예측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절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핏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고통의 시간을 더 오랫동안 보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요, 마침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최고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아들로 그런 삶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젊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그 40년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낸 이 40년의 기간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날려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허송세월 보낸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부서뜨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배웠던 수많은 고급 지식은 물론이고 수많은 세상의 지혜들을 저 광야 땅 밑에 다 파묻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40년간의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요, 많은 성도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요셉입니다. 17살에 자신을 질투했던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그렇게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노예 신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코 요셉은요, 안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내가 왜 요마 욕골로 살아야 되는가? 비참하다는 생각 요셉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약 없는 세월을 무려 13년이나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이 꿨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청년 시절, 다시 말하는 노예와 죄수로 보낸 이 13년간의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어릴 적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 있는 곳임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를 비추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삶의 터전들을 비추고 있는, 또 자녀의 앞날들을 비추고 있는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를 때 그 구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비록 그 길이 힘들지만 기꺼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어떤 베네핏이 없어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름이 멈추면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돈이 보이더라도요, 아무리 큰 성공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거기 멈춰라 하시면은 기꺼이 멈춰야 되고 기꺼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요, 금방 사라져버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일상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 주세요, 주세요, 뭘 하기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어디로 가게 하실까? 구름이 떠오르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가장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세상의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